79강 392쪽 작은 번호로 6번 루터의 국어론입니다. 이 항목은 세 쪽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중요한 거죠. 루터의 국가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종교 분리, 종교 일치 이런 단어들이 이 국가론과 연관된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하는 거죠. 유럽의 역사를 본다면 정치와 종교가 밀착되어 있었죠.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교황, 하나의 황제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종교 일치죠. 황제가 될 때는 다 교황으로부터 그 안수식인가 즉위할 때 관을 받는 거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죠. 시대에 따라서 황제와 교황이 갈등을 보일 때도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4세기 때 있었던 밀랑칙령 325년인가요? 밀랑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합법화된 이후 점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4세기 말쯤에는 드디어 국교가 됐습니다. 국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로마 지역의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게 어떠냐 그것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죠. 직접 로마 시민이 있을 거고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 시민, 로마 지역, 이탈리아 그 지역이고 또 식민지도 있고 식민지도 직할 통치냐 아니면 간접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핵심적으로는 루터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봤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루터의 국가론에 관한 이해는 사람들이 나치즘 발생의 책임을 그의 국가론에 돌리는 일로 인해서 곤란을 받고 있다. 좀 이상하죠? 나치즘 발생의 책임을 루터의 국가론에 돌린다고 하는 건 좀 비약된 것처럼 들리지만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죠. 마틴 루터의 국가론에 의하면 두 국가론이에요. 츠바이 라이히 레레라고 합니다. 두 국가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고 국가의 영주죠. 여기에는 국가를 통해서 또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두 개 다를 같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치를 통해서도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논리가
가능한 거죠. 물론 루터가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 우선 먼저 루터와 나치즘 사이에는 여러 세계가 가로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둬야 된다. 그렇죠. 1500년과 1900년 400년도 더 차이가 나는 때인데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곧바로 루터에게 책임을 지는 건 좀 우습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과는 다른 점에 있다.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다른 거다. 신학 개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루터의 국가론은 실증적인 이론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론이었다는 데 있다. 하나의 신학적인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 이거죠. 그럼 국가를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받았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까지 말한 거죠. 그래서 영주에게 고난도 주고 책임도 주고 맡기고 그랬습니다. 섭리라는 것이 이 국가 저 국가를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통치자는 섭리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항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영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거죠. 루터의 본심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통치자에게 순종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교회로서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악한 질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카오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말도 되지 않는 세습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방식으로 질서는 잡혀져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허물어지게 된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체제가 허물어진다면 카오스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통치자를 심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 섭리로서 그가 일을 하니까 그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힘들다. 뭐라고 하기 힘들다. 그죠? 물론 이 통치자가 착실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 통치자가 착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신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즉 신이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적 운명이 우리에게 네로나 히틀러와 같은 폭군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운명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마틴 루터 국가론에 의하면 성립된다는 겁니다. 틸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데 복종하지면 안 된다고 틸리가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루터 신학의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상의 단초가 놓여 있다는 거죠. 실증법의 비판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스토아적인 자연법의 교설은 루터에게서는 이미 현실적인 것으로서의 타당성을 잃었다. 이건 좀 복잡해요. 이런 실증법의 비판, 이게 실증적인 이론이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비판하려면 스토아적인 자연법의 교설이 필요한데, 스토아적인 자연법의 교설이라고 하는 거는 스토아, 로고스 개념이 거기에 핵심이에요.
그 자연법적인 그 자연의 원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인, 선이나 악이나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건 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영주가 행하는 일이 자연법에 거스르게 되면 이건 악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스토아 자연법에 따르면요. 근데 루터에게는 실증적인 이론이어서 그게 자연법적 스토아 교설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죠. 루터에게서는 자연법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증법만 있었다. 그게요. 자연법과 실증법. 아하, 요게 참,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어렴풋하게 방향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자연법이죠. 그 말 그대로 어떤 종교적인 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실증법은 그것으로 안 된다. 그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는 이미 주어져 있다. 거기에는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대충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시민의 평등이나 자유에 관한 스토아적 교술은 스토아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연적이라고 하는 거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그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평등이나 자유에 대한 교술, 스토아적 교술은 모든 혁명운동을 이끌어내는 원천이 되는데, 그렇죠. 그 촛불혁명 같은 것들 자기가 오르니까 와서 앉아서 그런 시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이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것은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루터에게서는 이것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루터는 민주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루터가 중세기에 이 체제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꾼 사상가이니까 그에게서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국가에 대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말한 루터의 그 이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한적이었던 거죠. 루터의 생각이요. 루터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반혁명주의자였다.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반대는 반은 반대거든요. 혁명을 반대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개혁과 혁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혁명적이었잖아요. 그 당시 교황권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건 혁명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건 혁명적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무질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 때문에 폭력적이고 해체적인 열광주의, 그걸 이제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반혁명주의, 반쪽이라는 반이 아니라 반대한다는 반이에요. 국가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말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반혁명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옳지 않죠. 루터는 나쁜 통치도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감수하기를 요구했다. 네. 이건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카오스로 떨어질 것보다는 악한 짓이라도 그게 낫다는 점에서 이렇게 본 거지. 무조건 영주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부여함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는 건 좀 루터를 너무 한쪽으로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일부를 갖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루터란 국가란 루터에게서는 본래 실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안 된다. 틸리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영주에게 복종해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의 신학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런 느낌이 틸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접근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비슷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루터에게서 본래 실제 국가는 그건 아니었다. 아이겐트리히의 리얼리티예요. 아이겐트리 본래적인 그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제하고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의 국가론을 논하는 것은 언제나 오해를 자초하기 쉽다. 오해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는 반혁명주의자야. 영주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래서 악한 질서에게도 무조건 고개 숙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오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라는 개념은 훨씬 뒤에 국가 개념 자체가 훨씬 뒤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국가 개념이 있기 전에 한 거예요. 구체적인 거 영주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던 그 시대에서 얘기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국가라는 개념 대신에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말했다. 위에 있는 권위. 그건 하나님이죠. 통치란 위에 있는 권위에 관한 문제이지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루터의 국가론에는 민주주의적 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건 이제 나중에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신학과 사상을 오늘의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의 페미니즘에 근거한 거를 근거해서 비판하면 이것도 맞지 않은 거죠. 루터의 관심은 위에 있는 권위예요. 그 위에 있는 권위가 한쪽으로는 종교적인 방식으로, 한쪽으로는 이러한 국가, 그 말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정치, 세속 정치의 방식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여기서의 초점은 이 영주들의 권위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야 된다. 너희들이 하는 거는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인 거죠.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루터가 민족 농민혁명에 반대했다. 그래서 그걸 반혁명주의자다. 보수주의자다. 반동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좀 얄팍한 거죠. 루터는 어떻게 이 이론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 루터는 어떻게 그의 시대의 전제적 국가 권력을 승인하면서 당시의 국가 권력은 전제적에서 동시에 사랑을 궁극적인 도덕 원리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루터는 신의 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사랑이며 또 하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이나 위협이나 강제나 또는 모든 가혹함을 통해서 활동하는 사랑의 다른 일이었다. 두 개 다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하나는 자비와 은혜, 다른 하나는 형벌이나 위협이에요. 어떤 이들은 힘과 사랑의 결합을 믿지 않고 따라서 마치 그리스도교적 평화주의자가 그렇지만 일종의 무정부 상태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무정부적인 상태예요. 다 사랑하고 그러면 다 돼.
정치, 뭐, 조직, 뭐, 억압, 뭐, 질서, 이런 건 필요 없어. 이게 이제 일종의 무정부적인 평화주의자예요. 그리스도교 평화주의자들이죠. 퀘이커 교도들이 그렇게 대표됩니다. 뭐 여호와의 증에서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가상하긴 하지만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군사력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나가야 된다면 경찰도 없는 게 낫죠. 경찰까지. 그것도 폭력적으로 사람을 제어하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루터는 상황을 좀 더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루터가 오히려 더 옳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의 본래 일과 다른 일, 본래 일과 다른 일. 그렇게 구분됐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본래 일. 본래, 이건 아까 독일어 본래의 실제라고 하는 뜻을 보면 아이겐틀리 고유하다는 뜻입니다. 고유하다, 아이겐틀리 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는 낯선 일, 프렘데 베르크라고 했는 낯선 일, 다른 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다른 일보다는 낯선 일이죠. 본래 일과 낯선 일, 요거는 다른 일, 낯선 일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는 그의 교술에서 그는 힘과 사랑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보았다. 국가의 권력만이 우리의 현실적인 존재를 지킬 수 있으면 또한 자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신의 사랑의 일이다. 국가가 그러한 질서를 잡아줘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다 하는 거죠. 국가는 악의 공격, 사랑에 대항하는 모든 것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랑의 기능을 낯선 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다. 이건 억압적으로 이제 나가니까요. 위협하고 강제하는 거니까 낯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은 사랑의 일이다. 강압적인 방식의 사랑이죠. 만일 사랑에 대항하는 것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사랑에 대항하는 것을, 사랑을 거부하는 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사랑은 이 세계에서 힘으로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견해는 사랑과 힘의 관계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사랑과 힘. 사랑이 이렇게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것만 아니거든요. 그 실천에서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기본 통찰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위에 있는 권력이라는 실증적 이해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루터주의에 대해 혁명의 정당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혁명이란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면 여기 나왔네요. 카오스. 제가 앞에서부터 반복해서 말한 겁니다. 이 카오스가 악한 질서보다 더 나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활동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혁명이란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며 가령 그것이 새로운 질서를 목적으로 삼는다고 해도 먼저 커다란 무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걸 루터는 염려한 거죠. 루터는 단호하게 혁명에 반대했다. 그는 주어진 현실을 섭리의 선물로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본다면 루터를 반혁명주의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이런 설명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저 루터는 보수주의자야. 혁명을 반대했어. 영주편이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오늘날 만일 루터가 나치즘의 발생이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전혀 부당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틸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네요. 부당하다.
그러나 나치즘이 독일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은 루터의 보수주의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루터주의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루터는 신에 의해서 임명된 위에 있는 권력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오늘날 저는 다른 관점도 가능할 거요. 보네포 이런 사람은 당연히 루터 신학계 독일 루터 신학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히틀러 제거하려고 실제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독일 사람 가운데서 어떠한 종류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멈추도록 억제했다. 그는 그걸 억제했다. 그 당시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카오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히틀러를 제거하는 게 카오스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카오스를 멈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신학적 어떤 근거들을 루터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는 현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혁명은 아무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공산주의 혁명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서 혁명에 대한 원칙적 거부는 나치즘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루터에게가 아니라 루터에 대한 루터 신학이죠. 루터를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루터가 나치즘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저는 무의미한 것이다. 나치즘의 이데올로기의 거의 전부가 루터 견해와는 절대적으로 반대된 것이다. 그런 민족적 이데올로기도 인종적 이데올로기도 알지 못했다. 물론 유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루터가요. 그렇다고 제가 이데올로기는 아니죠. 그는 터키 사람을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칭찬했다. 아, 그렇습니까? 루터와 나치즘을 결부시켜버리는 이론의 유일한 정당성은 루터가 그의 보수주의에 의해서 독일 사람의 혁명 의지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이 있다. 루터 이후로 독일에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프랑스 혁명 이런 건 유명한데 독일 역사에서 어떨까요? 독일이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나라인가요? 혁명이 없었을까요? 혁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혁명 의지가 그들에게 부족했다고 하는 말도 되지만 그 시스템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짧은 패러그래프입니다. 루터뿐 아니라 헤겔도 나치즘의 승리에 공헌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무의미하다. 헤겔이 국가란 지상에 있는 신이라고 말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은 국가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국가 안에서 조직을 가진 종교와 사회의 문화적 통일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한 뜻에서 헤겔은 교회와 국가의 통일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헤겔에게서 국가란 나치와 같은 일당 독재 국가나 종족 국가가 아니고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의 사회구조를 말한다. 여기까지 루터의 국가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국가론을 얘기할 때 루터의 핵심되는 신학 용어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앞에서 말한 겁니다. 두 국가론입니다. 두 국가론. zwei
이거는 독일어로 둘이라는 뜻입니다. 원, 투 할 때 투, 두 개, zwei, Reich, 라이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까 스타츠도 나라인데 그 개념이 좀 달라요. 라이히 이거는 어떤 통치 개념이 좀 강하고 스타츠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간적인 개념이 강한 단어죠. 츠바의 라이히 레레는 뭐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두 국가론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분명합니다. 루터는 뭐 그 개념들은 틸리도 설명하긴 했어요. 두 가지 루터는 신의 일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가 자비와 은혜, 이건 이제 교회 영의 나라 예류, 그리고 형벌 위협 이런 것들은 국가의 일이라고 봤습니다. 두 국가 좀 이원론적이죠. 이원론적.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입장이 루터에게 강한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런 문제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뭐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뭐 나라 잘했다 뭐 이렇게 박수 보내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거부하고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가 깊이가 없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상업주의에 물들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세 나오고 있는데 종교세를 내야 되냐 내지 말아야 되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분리됐으니까 내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뭐 이제 군대 대체복 뭐 이건 또 가야 된다고 하고요. 그걸 거부하면서 모두가 다 군대 보내야 된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신학과 철학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상업주의 정신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